저희가 묵상의 힘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묵상이란 말 자체는 대부분의 종교가 갖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그 동양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동양의 종교의 명상, 묵상이란 말 자체는 이미 편만하게 알려져 있고 우리 문화 속에서도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구사하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묵상의 신비와 그 의미가 사실은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실습할 때, 실행할 때 진정한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해봤고, 제가 신해가의 신문나무라는 잡지를 제가 처음부터 만들어서 4년 동안 그 콰이타임 잡지를 만들어 보았는데, 제가 그 영성 훈련하면서 묵상의 아주 그 깊은 맛과 그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내가 이해했던 묵상의 폭이 너무 좁았고 너무 편협한 관점에서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힘주시고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시는 그 역동을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했구나 라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시 상기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히 구약에서 얘기하는 묵상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읊조림이라고 표현되는 저 단어, 저 하가라는 저 단어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묵상이라고 번역한 건데, 사실 저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 종교에서 얘기하는 묵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니, 깊이 들어가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았냐면,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그죠? 사자가 자기의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거리는 그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를 거기에 사용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좀 더 능동적이고 좀 더 역동적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무엇을 얻어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라는 그런 치열한 그런 초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두 번째 보여주시면 거기에 모온이라고 이렇게 슬퍼하는 것, 비둘기처럼 슬퍼하는 것, 그 단어도 하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자, 우리 이사야서 59장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는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지난 시간에 우리 곰이 부르짖고 곰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와 하는 걸 우리가 그림을 보았는데, 오늘은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라는 역동을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먹잇감을 찾아서 부르짖고 막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역동도 하가라는 단어에 담겨 있지만, 비둘기처럼 슬피 구슬피 우는 역동 또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비둘기거든요. 비둘기가 구슬피 울어요. 제가 참 이게 여러분 그 유튜브를 찾아보면 비둘기 우는 소리가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많이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듣다 보면 좀 구성지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이 사자처럼 와 하고 막 오르렁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좀 더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으르렁거림보다는 속으로 이렇게 자꾸 꾹 이렇게 하는, 자기의 슬픔을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묵상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의 색깔과 역동이 굉장히 함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묵상하면 생각을 깊게 하고 이 정도만 생각했지, 또는 우리가 먹거리를 가지고 그냥 안타깝게 또는 아주 강하게 이렇게 부르짖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는 우리의 감정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슬픔과 비애를 같이 이렇게 이렇게 건져 올리면서 그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동 또한 우리 묵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역동의 그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여러분의 영성 생활이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영성 생활이 요 정도의,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는 지적인 수준의 그러한 깊은 사고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더 폭넓은 히브리어의 단어, 하가라는 단어가 주는 풍성함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한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성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그림 또 하나 볼까요? 네. 저는 저 그림을 보고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까는 두 마리의 비둘기가 서로 이렇게 그냥 울면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마주 대하는, 이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저 그림은 한 녀석은 울고 있고 한 녀석은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런 역동이 묵상이라는 단어와 같이 가는 역동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실제로 이 묵상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특별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역동을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 그러한 역동이 이 묵상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채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그 143편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완전히 이 어둠 속에서 영혼이 엎드려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3절에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하며, 원수가 막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땅에 엎어져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 이 사람은 지금 암흑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죽은 자같이 말이에요. 원수가 완전히 핍박을 해서 한쪽으로 몰려있는, 완전히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아주 한 코너로 몰려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이 보이질 않는, 살아날 가망성이 희박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분이. 두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4절에 그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 심령이 상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이 침체의 desperate,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볼 때 우리가 좀 약간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를 쓴 사람이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은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하등의 거리낌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에 당대의 최고봉을 달렸던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이런 지경에 처해졌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꾸 이게 신앙의 도를, 우리가 이 동양의 문화권에, 이 도의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아주 그 평정심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웬만한 스트레스에는 능히 대처하고 어허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아주 견고하게 지키면서, 그러면서 굳건한, 소위 말하는 바위 같은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여러 일들에 초연해지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연약하고도 내 정말 보잘것없고 상처 있고 그런 내 그 영혼의 감정이 좀 더 면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뭐 제가 느꼈지만 그렇게 아주 치열하고 그렇게 섬세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감정의 불순함과 나의 감정의 그 결이 아주 세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한계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 자기 영혼이 정말 절망에 거의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헤매고 있음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한 그 신학자가 쓴 글에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인간이 자기의 실존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다면 그 비참함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실체와 실존을 느낄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지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영혼의 느낌이 좀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느낌이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런 어두움과 이것들이 자꾸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연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굳건해지는 것 자체가 우리 내면이 굳건해서 굳건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뢰하고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는데 말이에요. 비바람이 치는데 우리의 내면의 힘과 이 고통 속에서 이 내적인 그 강인함으로 그 비바람을 대처하는 거, 태풍을 대처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비바람이 치는데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산같이 크시기 때문에, 그 산에는 아주 높다란 바위와 굴도 많고 피할 곳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그러한 산 같은 하나님의 곁에, 그 품에 숨어서 그 폭풍과 태풍을 우리가 의연하게 넘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볼수록 이분이 얼마나 내면이 연약하고 말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늘 벌벌 떨고 말이에요. 이분이 정말로 자기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지금 이 환난 속에서,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이분이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책감과 자기 안에 있는 자괴감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여러분 잘못한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오면 실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저지르는 일들이 회한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그 사람이 이거 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심판, 징계를 두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당신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2절이 아주 절절하게 와닿더라고요. 이분의 심정이 어땠는가가. 이분은 지금 원수들로 인한 환난 속에 괴롭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그죠? 우리 이제 9절, 11절, 12절에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핍박받은 영혼, 환난 속에 괴롭힘을 받고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깊은 실망과 절망 속에 허덕이며 죽은 자처럼 암흑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분은 거의 죽을 지경에 있고 이분은 좀 앞이 캄캄하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그런 이슈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죠? 예. 이거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관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은 뭐예요? 이분 왕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하고는 지위가 달라요. 이분이 지금 뭐 힘들다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이런 환란과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망가져야 얼마나 망가지고 망해야 얼마나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주관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실 똑같은 거죠. 예, 앞이 안 보이고 이게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늘 이렇게 막 씨름하고 있는 주부들은 이거 진짜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늘 전전긍긍하고 몸은 지쳐가고 마음은 답답한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네. 해볼 도리가. 일본에서요 이게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이제 해안가 이런 아주 유명한 관광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까운 곳에 보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처음 듣고 그걸 누가 타나. 아니 그거 뭐 거기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 돈 내고 뭘 그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많은 손님이 왔다는데요. 예.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의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악덕 시리즈 했잖아요. 그런 틈을 타서 악덕 시리즈의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막 계속해서 공격한다면 집안에서 어떻게 돼요? 많이 싸우죠. 예, 그래서 부부싸움이 늘어가고 있고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의 현실 우리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와 슬픔, 현실이 주는 압박으로 인한 탐욕과 분노와 슬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고 나태의 그늘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오늘 우리 다윗이 처한 현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 긴장과 어두움과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오늘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그러한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구슬 피우는 비둘기 한 마리처럼 자기가 몸부림을 칩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절에 하나님 나에게 심판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 사람이 구체적인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지은 죄 이런 것이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겠죠. 그러면서 마른 땅에서 이렇게 굿을 피우는 영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 먼저 자기의 감정을 잘 느껴주고 자기의 감정을 잘 이렇게 가다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가지런히. 여러분 믿음은 감정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옆으로 제껴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르면서 그러면서 담대하게 딱 쓰는 게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데올로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정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신앙인들을 이상하게 만들고
광신도로 만들고 말이에요. 예, 세상을 현실을 안 보고 너무 이상적으로 너무 원리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현실을 다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한계가 많은 사람이 정말 우리가 감정적으로 의연하게 이런 현실 속에서 두렵지도 않고 말이에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에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리라, 이런 만용을 부린다는 것은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솔직해야죠. 이 사람은 원수에 의해 생명이 엎어져서 암흑 속에 허덕이고 있었죠. 3절에 그죠?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자같이 있게 했다. 4절에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하다. 8절에 아침에 주를 뵙고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이분이 뭐예요? 새벽부터 잠이 안 왔던 것 같죠?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대요. 이 사람 믿음이 없네.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다니, 이런 믿음 없는 그런 말이 어딨어? 이런 얘기를 혹시 들으신 분이나 자기 안에서 그런 반향이 일어났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믿음을 우리가 정말 좀 이상한 걸로 이렇게 막 채색해 나갔고, 인간의 감정도 다 앗아가고 무너뜨리고 짓밟는 믿음의 그런 양태로 만약에 우리 자신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계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양태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암흑과 같은 절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위하며 새벽녘부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고르고 내가 어떤 감정 속에 내가 두려움이 있고 내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기가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다 토로하고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정이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진한 만남이 일어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묵상에 해갖고 주님의 임재로 나아갑니다. 이 5절과 6절이 그 묵상의 내적인 역동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5절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지난 날을 기억하고 I remember, 네? The days of old 이렇게 나오죠. Remember예요. 뭘 remember 합니까? 지난 날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겁니다. 그 지난 날을 기억하고 읊조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날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신 행한 일을 읊조리는 겁니다. 여기 meditate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행하신 길을 읊조리는데 으르렁거리는 건데, 오늘은 여기서 으르렁거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슬피 울고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곤고함을 알면서 울잖아요. 구슬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거죠. 읊조리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의 것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지적인 차원의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이제 이 생각을 저 사람이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쭉 하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행한 거 기억하고 읊조리면서 그 하신 일을 그러면서 자기가 또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쭉 찾아드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분의 임재와 그분께서 주시는 힘이 내 안에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거예요. 왜? 다른 종교는 이게 이 성경을 자기의 그 경전을 읽을 때 그 교주가 또는 자기들이 믿는 그러한 어떤 그런 교주가 이렇게 쭉 그 한 생각을 내가 흡수하면서 리마인드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 말씀 속에서 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단순한 깨우침이 아니라 그의 임재와 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 저 마른 땅. 이분의 영혼이 지금 저런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메마른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집에서 막 애들하고 막 시달리고 막 기도도 잘 안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막 이게 잘 안 들리고 말이에요. 그러신 분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저런 마음이 촉촉한 주님의 은혜와 단비가 필요한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주를 향한 사모함이 나오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찾아들면 내 마음에 갈망이 일어나서 손을 뻗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그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펼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묵상의 역도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파한 그런 비결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간절한 호소와 간청을 하는 것을 이제 이분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드렸어요. 이제 마음을 드리고 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 올리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 속히 응답해달라. 원수들에게서 건져달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숨기지 말아달라. 원수를 나한테 원수로에서부터 건져달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혼란 날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이런 얘기를요. 앞에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원함을 그분께 갈망을 드린 다음에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 자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내 감정과 존재 전체가 거기에 어우러지면서 그분께 이게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이분을 인격적으로 마주대하면서 내 마음을 토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묵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인 거죠. 그렇게 라이브하게 그렇게 생동감 있게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이 소생하는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독교의 이 영성의 핵심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이 역동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장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험난한 곳에서 평탄한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가르쳐 주시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갑자기 공평이 나오는 거예요. 좀 이상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워낙 플래튜 이 평원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본문에서는 이게 공평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게 주로 평평한 데 많이 쓰였는데, 특별히 전쟁 상황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전쟁 속에서 이 골짜기에 갇혀갖고 지금 어떤 굴에 갇혀 있거나 지금 한쪽으로 몰려있는 험악한 지형 속에, 유다 땅이 특히 그랬죠. 그런 것을 상상하고 있는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탄한 땅인 거예요. 평원인 거예요. 자기가 마음껏 달릴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인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세요. 7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나 두려워하자. 7절에 이렇게 보시면, 내게서 숨기지 마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워요. 이 양반 왕이잖아요. 저기 장군이잖아요. 군대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 두려워하나? 그게 아닌 거예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의뢰함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 이 험준한 이 산악지대, 어떤 험한 땅에서 이걸 탈출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흑암의 골짜기에서 건져 평원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평탄한 땅으로, 평원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분이 완전히 어둠컴컴한 절망 속에 있다가,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와서 묵상을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이분이 힘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간구를 아주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과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죠.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를 붙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8절. 자, 8절에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이 인자하고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을 듣게 해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자란 말이 오늘 2번이나 쓰였거든요. 보세요. 이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인자하심이 원수를 끊어.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는요, 이 동양적 계명에서 자비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악한 자가 선한 자를 화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는 게 인자와 자비죠. 우리의 개념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인자가 왜 원수를 끊어요? 원수를 죽여요? 인자하고 원수를 죽이는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 문화 속에서 인자하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단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원어로요, 헤세드라는 단어인 거예요. 언약적 사랑인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랑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거죠. 아침에 뭡니까? 다윗아,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킨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게 인자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언약적 사랑에서 그 사랑을 확인해 주면서 보장해 주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것이 헤세드인 거예요. 헤세드. 그 말씀을 아침에 듣기 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편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표현은 그러므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정과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네? 정을 나누고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의리는 뭐예요? 자, 너 편이 되는 거예요. 네? 위기 상황 속에서 버리지 않고 그 편이 되는 거예요. 정과, 그죠?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거, 그게 인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우리는 막
이제 막 로맨스 이런 거가 막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올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서로가 막 마음이 몽실몽실해지고 막 보고 싶어지고 막 있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남녀의 로맨스고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해도 그런 아가서처럼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나라 말이 맞는 거예요. 언약의 근거에서 이 녀석 왜 그 짓을 했냐 이 녀석아 하면서 호되게 야단치시면서도 끌어안아 주시는, 그게 정이죠. 정. 네. 정이 있고 신의가 있어요. 그냥 나를 그냥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신의를 가지고 그래도 내가 너하고 이런 관계니까 내가 지켜주겠다는 신의를 가지고, 의리를 가지고 그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신의와 의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원수를 공격하고 나의 원수를 멸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냥 뭐 허허하고 막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인자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의미의 인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원함을 다 구한 후에는 그분의 인자한 말씀, 그분이 정이 많고 신의가 있으시며 의리가 있으신 그분의 마음을 붙잡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미래가 염려가 되지만 그 마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 속에서 엿본 다윗의 영성의 비결이었던 거죠.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기도의 정서와 이 굿을 피우는 다윗의 영성이 예수님에게도 아주 잔잔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굿을 피우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그분의 심히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껏 도와달라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분께 자기를 의탁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143편의 정서가 그대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묵상의 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처럼 마음 편히 하시고 제가 2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감동이 있는 부분들을 붙잡고 그걸 반복적으로 되뇌어 보시고 읊조려 보시기도 하고,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칠 줄가 되시는 분들은 상상의 나래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 한 제자로서 잘 이렇게 관찰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런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는지를 붙이고, 그리고 그 울림을 주님께 나누시고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과 대화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침묵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차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묵상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신 감동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